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제목은요,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자, 20곡에는 아니고 5곡에를 할게요. 인물입니다.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맞출 사람. 두 번째, 이 사람은 사생아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세 번째, 이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뚱뚱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이 사람은 미혼모였습니다. 이러면 책을 좀 읽은 사람이나 뭐 방송을 많이 본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쉽지 않기는 하지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여기에 힌트를 하나 주자면 여성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오, 정답. 오프라 윈프리. 남성이 미혼모는 아니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야, 그것까지 날카롭게. 이 오프라 윈프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인물에 뽑힌 적이 있는 사람. 오프라 윈프리.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뽀샵 처리를 해갖고 되게 하얗게 나왔더라고요. 사실 방송에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흑인인 게 드러나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이 방송 중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나는 어린 시절 살면서 항상 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싸워야 했고 삼촌들과 싸워야 했고 오빠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많은 가족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랬던 오프라가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자신이 받은 축복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축복에 관해서. 전 제 자신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창조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꾸는 꿈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인생의 핵심 키워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꿈을 작게 꾸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더 크게 키워주셨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실예를 들어줄까요? 하여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방송국에서 토크쇼를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일명 대박을 친 거지. 그게 어느 정도 대박을 쳤느냐. 그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 하나만 갖고 그 방송국을 퇴사하고 나와갖고 방송국을 따로 차렸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방송국은 1인 방송국이야. 프로그램 하나밖에 없어. 뭐? 오프라 윈프리 쇼. 근데 그거 하나 갖고 그 메이저 방송사들을 제끼면서 선두그룹에 올랐었어요.
그 쇼 하나 가지고, 토크쇼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거기서 들어온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 허리케인이 몰아쳐가지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어느 지역이 완전히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됐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 슬렌가가 있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프라. 우리는 그래서 막 집도 지어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기부금 받아가지고. 오프라 윈프리의 통을 보실래요? 기부 정도가 아니고, 약간 언덕배기에 수해가 좀 방지될 만한 약간 높은 지대에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이주할 수 있는 마을 하나를 통으로 만들어갖고 기부했어. 우리가 생각하는 기부와 통이 달라. 어마어마한 수입. 땅을 사서 집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땅을 사서 마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단체 이주를 시켰어. 순전히 자기 사재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작게 꾸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크게 만들어주시고. 자신의 꿈을 크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계획 못해. 저나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아무리 계산해도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이만큼도 내가 하기에는 좀 벅차고 잘 될까 싶은데,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인생길을 더 크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 나는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해. 내 능력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다윗 형제를 통해서 다윗 형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원규 마찬가지, 인규 형제 마찬가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갖고 계획하고 계신다.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젊은 날에 여러 번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날이 아니고 어린 날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면하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오늘 본문에 나오신 청지기로 팔려가고, 그런데 거기서 신임을 받아서 좀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그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살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럴 때도 체념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아니 여러분, 왕의 감옥에 갇혀서 잘해봐야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실을 다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수장에게까지 신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생애에서 자기 생을 좌절시키는 여러 사건들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있는 자리가 좋든 나쁘든 열악하든 여유가 있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 좋든 나쁘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께 뿌리내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어요. 삶의 뿌리가 하나님. 비록 고향을 떠나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서 떨어지고 삶이 그냥 힘들었지만 그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막 팍팍하고 힘들고 막 고단하고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만만찮고 우리 청년들은 더 힘들다는 소리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요셉은 그 삶의 뿌리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시들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의 삶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돈? 빽 있는 사람? 관계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이 절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그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 어려운 극복의 비결. 두 번째는요,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팔렸어요. 노예로 팔린 거야. 노예로 팔렸어. 노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집이 장군의 집이었어요. 노예로 팔렸으면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 정말 제대로 생활하기 힘들 텐데 성실하게 함으로 그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이제는 그 노예 중에 가장 높은 집사,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또 22절을 보면 그 가운데서 또 누명을 써갖고 옥에 갇혔는데도 얼마나 성실했으면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럼 요셉이 열쇠도 들고 있다는 소리야.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모든 일을 다 맡겼어. 이 모습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맡겨도 사고치지 않는다. 확실하게 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요셉의 비결이었어요. 요셉의 비결이었어요. 거짓 없이 성실한, 최선을 다합니다. 신뢰를 얻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환경이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어려움을 극복한 비결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지?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둔 것. 두 번째가 뭐였지? 성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삶은요, 우리한테 도전이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저 여러분들 청년들한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평가받는다. 그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닌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나는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뭐 주일날 교회 가면 다 크리스찬 맞다. 이렇게 평가해줘요. 어렵지 않아.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진짜 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평가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아니, 외국 사람이 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장군이 봐도 저 친구는 노예인데 야, 뭐 신이 함께 한 것 같아. 인정할 정도. 인정할 정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요,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이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요셉은 누렸지만 그게 자기가 받은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근처에,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옆에 붙어 있으면 복 받는 거야, 사람들이. 요셉 옆에 붙어 있어요. 복의 통로, 복의 통로. 5절을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보디발이라는 주인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고 보디발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 주인이 요셉을 믿고 신뢰해서 그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담아.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주셔요? 보디발에게 복을 주셔요. 요셉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니까 보디발에게 복을 주셔요. 보디발, 하나님께서. 보디발이 받는 복이 누구의 복이 되기 때문에? 요셉의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를 받고 성실하면 여러분 때문에 주짓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야.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 누구에게로 와? 나에게로 또 꼭 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처음부터 복을 준 게 아니고 요셉에게 모두 맡긴 이후부터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성실하고 믿을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지면 복이 흘러가요. 그 공동체가 회사가 됐든 학생이 됐든 뭐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뭐 가정이 됐든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복이 흘러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순간 그곳에 복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곳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되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규 덕분에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 다빈 형제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 인규 형제 때문에 주변에 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의 행복을 넘어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많은 사람들이 복의 자리로 인도되는 그런 요셉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바래요. 그리고 당당하세요. 원규 친구, 야, 너는 나 때문에 못 받는 거야, 짜샤. 왠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거든. 이런 당당함이 있을 정도예요. 다빈 형제도 마찬가지, 인규 형제도 마찬가지. 야, 너는 나 때문에 지금 못 받는 거야. 이런 당당함,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인규 형제하고 뭔가 하면 뭔가 잘 풀린다. 다빈 형제하고만 있으면 뭔가 좀 분위기 좋아진다. 뭐가 일이 술술 풀려. 이런 평가가 됩니다. 왜? 저 친구 하나님 잘 믿거든. 그런 평가들이 요셉의 평가가 그렇죠. 왜? 이 세 가지가 전부 뭐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 환경이 어떻든 내가 가진 것이 어떻든 내가 뭐 지금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을만하게 살 때 복 주는 인생을 삽시다. 복 주는 사람은요, 자신도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볼게요. 좀 흐리지만 오래돼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강영훈 박사. 그는 한국인으로는 미 백악관의 가장 높은 보직에 오른 사람이다.
보지 못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높은 동물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가 되기까지 그의 과거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다. 그 응답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했다. Now here, 기회는 지금 여기에 있다와 nowhere, 기회는 아무 곳에도 없다는 문장은 한 단어를 띄어 쓰느냐 붙여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 강영우 박사가 국제 로터리 문호 총회에서 인권 파괴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애인 뉴스로 한국민으로는 미 연방정부 최고위 관리가 된 강영호 백악관 전함부가 참석해 교육부 산하 전국 장애인 장애협회 의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 그래서 그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아는 사람도 있죠? 광희 박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몇 년이 됐어요. 소천하신 지 몇 년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장애물 어려움들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넘을 수는 없고 가끔은 실패해서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라.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세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기본. 그리고 나서 성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주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뿐 아니고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게을렀거나 내가 너무 연약했다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확신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요셉과 같은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들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두고 달려나가는 결국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